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드리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1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9장 말씀을 어제부터 또 전반부, 오늘은 후반부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려진 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름 속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의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린 양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연약하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어린 양은 이제 힘이 없고, 그래서 누가 끌고 가는 대로 이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어린 양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부에 있었던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11절 이하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백마탄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마를 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승리, 정복,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이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 양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역시나 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한없이 연약한 그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그렇게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심판주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세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좀 생각하기 전에 이 어린 양과 백마를 타신 예수님, 이 두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를 대하고 또 이웃을 이렇게 살피고 여러 가지 하는 모습들 속에서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주 당당한 정복자로 또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두 모습이 서로 상반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간직했던 모습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간직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니까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에는 어린 양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과 대적할 때에는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승리자로 이 땅을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19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간단히 좀 생각해 보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백마 탄 자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이름이 충신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한, 충성된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시지만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충신과 그리고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충신이고
진실일까 생각해 보면 이전에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아멘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모든 십자가의 사역,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항상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분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 충신과 진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이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이 불규칙하고 그리고 얼마나 부조화스럽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이죠. 생각이 늘 바뀌고 뭔가 마음 먹은 것도 그냥 순식간에 뒤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충신이고 진실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그 모습은 결국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가 지금의 내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 예수님이 충신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름을 통해서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좀 해석이 좀 아주 분분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입은 옷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의 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백마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정복자로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거든요. 그래서 이 피는 대적들이 흘린 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대적들을 지금 심판주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어떤 대적도 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피 뿌린 옷의 의미도 좀 해석이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는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를 해석해 보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말씀은 검입니다. 대적과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고 게다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분이 보이셨던 그 승리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정의가 또 한번 등장을 하죠.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말씀은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될 텐데요, 무엇을 가지고 결산을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결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이제 평가가 되는데, 그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성경은 이 하나를 향해서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죠. 결국은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뭘로 결산을 받느냐,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예수님 얼마나 따라갔는지, 그 예수님 얼마나 닮았는지,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도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실은 이 표현은 구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나님에게 사용됐던 그런 표현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금 이 땅의 심판주, 재림주로 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다 임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충성과 진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느끼시는 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 처량하고 정말 비참하게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 예수님이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당당하게 이 세상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항상 고대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 넘어진 모습들이 한심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며 심판하시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그 믿음 붙잡고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